영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증거가 나오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7장에서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5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5장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요, 5장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세밀하게 나누면 구복이고, 조금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팔복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섯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핍박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간단한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구복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대화하고, 아니면은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요, 또 아니면은 산에서 대화를 하는 것하고요, 또 아니면 조용한 어떤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동네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길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다 산으로 올라오질 못하고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을 때는 그 산까지 올라온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차원을 얘기를 해요. 땅이라는 것하고 산이라는 것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시온산, 호렙산, 이게 산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또 십계명을 줄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되어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예수님 자신을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에게만 예수님 자신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산으로,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좀 우리가 차원이 일반 차원이 아니라 좀 높은 차원,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야, 그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십리를 가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는 좀 더 신앙의 단계가 좀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가야만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심도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나오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입을 여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입이 열려져서 나오는 것은 진리예요. 나오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런 높은 차원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심령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심령 그러면 보통 마음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 성령,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푸뉴마, 성령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것이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자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자체가 가난하면 안 되죠. 영 자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도 우리 개혁 개정 요번에 나온 개혁 개정에도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통 다른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 사람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이 가난한 것은 일반 사람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영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는 첫 번부터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영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심령이라니까 심령, 그러니까 마음 심자에다가 신령 영자를 해서 마음과 영을 같이 이렇게 묶었어요.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조금 뭔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은 심령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격이나 또는 품성이나 이런 것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산상수훈은 성령의 영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네,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 또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니까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영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내 영이 거듭나게 되니까,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니까 이 죽은 영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영이 그때부터는 감각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그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면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이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었던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적인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도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뭐냐면 가난해도 그냥 조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국어를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을 조금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푸토코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빈털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영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말할 때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영이 가난한 자예요.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영이 텅 비어버렸어요. 영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영 자체가 가난해서는 안 돼요. 영 자체가 가난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네. 너가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랬어요. 계시록 3장 18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은 어떠냐? 부유해야 돼요. 뭐가 부유해야 되느냐?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은혜가 부유해야 돼요. 네. 영은 부유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영이 부유해지잖아요.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부유해지면은요 육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육의 욕망과 육의 욕심이 커지면은요 영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커져서 육이 가난해진 상태.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영은 부유해야 돼요. 영은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예. 영이 주체가 돼야 되죠. 내 이성이나 내 육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체가 되어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떠냐? 영이 커져야 돼요. 영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죠. 영이 커져서 영이 내 혼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끌고 가야 된다. 영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냐? 성경은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떠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염려, 육신의 걱정, 세상적인 욕망 이게 커져요. 그러면 어떠냐? 영이 적어져요. 그럼 영이 어떠냐? 영이 육신을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네. 육신 영이 끌려가는 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겨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육신이 강하니까 육신의 힘이 강하니까 그냥 영이 끌려가는 삶. 이걸 성경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상황. 이 라오디게아는 영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 굉장히 나름대로는 라오디게아가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영적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하고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한두 사람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고 부자고 아주 이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했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 그렇게 부유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땅의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땅의 보화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살 것이냐, 땅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포기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조금 부자일 것 같으면 별게 아니겠죠. 뭐 조금 부자일 것 같으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뭐 내놓고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큰 부자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뭐냐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조금 전에 그 부자는 굉장히 성실한 부자예요. 착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나쁜 부자예요.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서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 물질을 축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그동안에 나쁜 짓에서 돈 얻었지? 그러니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님이 뭐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을 그냥 찬하는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반을 가지고서 자기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나쁜 짓에서 빼앗은 거나 또는 못된 짓에서 얻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전부 갚겠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역사죠. 왜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좀 작고 나름대로 좀 핸디캡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돈이에요. 돈 있으면 뭐 된다 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결국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장까지 됐어요. 삭개오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돈이고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 사고가 바뀌어버렸어요. 아, 돈이 다 아니구나. 돈이 행복이 다 아니구나. 인생이 다 아니구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나요? 이게 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삭개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막 그렇게 누가 하라고 강요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영 안에서 가난해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구원이 이르렀다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네. 이렇게 된 사람을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져 버렸어요. 물질적 가난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네. 물질은 가난해졌지만은 영은 부자가 됐어요. 믿음은 부자가 됐어요. 천국의 부자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근심해서 그 부자가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18장에서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을 말해주고 19장에서는 뭐냐? 삭개오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저도 신학교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냥 그 최영기 선교사님이 저를 다방에서 만나서 신학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막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막 기도를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이 겨울 추운 겨울에 막 옷을 입고 막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인간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게 뭐냐면은 영 안에서 가난해진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하나 사도 바울에 대한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고백을 했죠. 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가문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왜?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한 분이면 좋지만요, 그러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막 고백을 해야 돼. 막 그렇게 복잡해. 돼.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포를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기도할 때 막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막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려고 그럴 때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예.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 우리는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TV를 통해서 TV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즐거움 느끼고 또 놀면서 즐거움 느끼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찬송하는 게 재미가 없고 아이고 오늘도 금요일인가 오늘도 수요일인가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바울은 다 쓸모없는 거구나. 지식도 필요 없는 거고 학문도 필요 없는 거고 로마의 시민권도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그런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 진짜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야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더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장난감을 준다든지 요즘 애들은 뭐 뽀로로 틀어준다든지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면 가지고 놀던 거 집어 던져버리죠. 네. 집어 던져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나지를 못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분명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게 뭐냐?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렸으니까 가난해졌죠. 네.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려버렸으니까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려버렸으니까 가난해졌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영은 강화가 된 거예요. 영은 충만하게 영은 부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일생을 끝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삽니까? 자족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풍부할 때도 있고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요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약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는 바울이 막 신처럼 숭배를 받아서 막 경배까지 하는 상황이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천에 처하는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치우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을 알았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 자의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영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고 내 노후도 써야 되고 내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다 그런 계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꽉 차오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가 날라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돌멩이에 맞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버리면요. 이 세상에는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과거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살고 돈 있는 재미로 살고 돈 쓰는 재미로 살고 돈이 최고였다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기쁨이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과거에는 자기의 소유나 재산에 밀접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듣게 되고 마음이 열어서 영의 세계가 알려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이게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이 약한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려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하나님 쪽으로 천국 쪽으로는 부유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천국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 세상이 저희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인 자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가난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며라고 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천국이 현재 심령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현재 가정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현재 삶의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국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12 제자들도 다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하면요, 의와 평강과 평강이네요.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불안과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성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막 내가 어거지로 막 그냥 안 되는데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말씀 팔복 중에서 구복이라고 팔복이라는데 팔복 중에서 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서 주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영이 가난한 자, 영 자체가 가난해지면 안 돼요. 영은 부유해져야 돼요. 영 안에서 세상적으로 가난해진 자, 육적인 것이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 성령 충만 우리도 받으면 삭개오와 같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 같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과 삶의 천국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주소서. 내가 벌 받기 원하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사오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제는 영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저 3층 전까지 하늘의 세계로 이끌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삭개오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은영 권사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늘 건강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먼 곳에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곽성일 장로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병마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진영 목사님 드립니다. 김기성 목사님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님 드립니다. 길만조 목사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력히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셔서 영이 주체가 되어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